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찬양합니다. 찬송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겠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도 보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영자 장로님께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예. 부전성모에서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없어서 옮기셨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너진 우리네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사실은 지금 우리 성경에도 보면 5장 1절이 2절과 단락이 구분되어 있죠. 2절에는 우리 성경의 제목이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히브리어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5장 1절이 4장 그 9절부터 13절과 연결된 그 단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헬라어로 된 그 70인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번역이 1절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시작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포위당했고요. 그리고 이 백성의 지도자가 뺨을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런데 그냥 아무 자리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가 뺨을 맞았으니까 나라적으로 굉장히 그 모욕을 당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존엄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무런 힘도 지금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상태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어디서 본 말씀이죠? 예수님 탄생 이야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오면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헤롯이 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에 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기를
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베들레헴은 그렇게 막 유난한 동네가 아닙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동네고요. 예루살렘처럼 뭐 중심지, 어떤 뭐 군사적인 요충지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구원자, 메시아가 그 작은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뭔가 높은 자리, 대단한 자리,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랬을 때에 막 대단히 멋진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메시아는 마구간 말구유에서 나셨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그냥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셨던 베들레헴,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사셨던 동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저 변방, 십자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작은 곳에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상고에, 영원에,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약한 곳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또 해산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랬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죠.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기다림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해산할 때의 그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 고통스러움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를 낳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잖아요. 때가 차면 반드시 회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고통당하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한마디로 제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인데 그 순간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4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는데 그분은 목축한다 그랬어요. 지배자가 아니라 목자라는 겁니다.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살리는 그러한 그 목자,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것이다. 유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5절 보니 평강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평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평화, 그 찬양에도 있지만 주님은 평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로 인해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와도 어떤 현실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분이 계시면 평강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남은 자의 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9절에 보면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반드시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평강을 찾으십니까? 삶의 자리가 편안하면 평강합니까? 뭔가 문제가 사라지면 평강이 찾아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평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요 하나가 넘어가면 다음에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건강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일터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린 그럴 때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물리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대단하게 어떤 나아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의 일상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띄어지고 그 미소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때문에 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그 모든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삽니다. 웃음을 지으며 미소 띈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영자 장로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